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내 베도노를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감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론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고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내일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수요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추석 명절 오고 가는 길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8월에 복숭아를 샀는데요. 복숭아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보고 멀쩡한 것 같아서 복숭아를 샀는데 막상 복숭아를 잘라보니까 그 안이 썩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썩은 복숭아를 못 먹는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요.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겉이 그럴싸해도 속이 다를 수 있구나. 또 겉만 보고서는 속을 알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처럼 겉이 좋아 보여도 속이 썩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솔로몬은 겉으로는 성공했고 화려한 것들을 많이 지었지만 그 안에는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시작에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던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전쟁으로 나라를 경영했다면 솔로몬은 건축으로 나라를 경영하여 화려한 건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건축은요, 그 당시 주변 국가에 자신의 지혜와 명성을 자랑하기에 딱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전 짓기를 7년, 자기 왕궁 짓기를 13년 하며 20년 동안 건축에만 힘쓴 솔로몬을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을 건축의 사업과 강제 노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이방인에게 주는 어리석은 짓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 왕은 통치 4년부터 성전을 건축하여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성전과 왕궁만 짓는데 20년을 소비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가장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은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 없는 백향목을 제공했고 또 잣나무도 제공했습니다. 또 녹기술자, 벌목하는 사람들, 기술 인력들을 아낌없이 제공했던 자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두로에게 그 두로 땅에 없는 밀과 올리브 기름 등 식자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또 솔로몬은요, 이 히람으로부터 금을 얻습니다. 그 금은요 120달란트나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자녀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대한 많은 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너무 과도한 건축 사업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남긴 그 금들을 다 소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람 왕에게 또 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요,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준 히람에게 이스라엘 땅을 대가로 지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은요, 두로와 맞닿은 그 갈릴리 북부에 20개의 성읍을 히람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그 20성읍은요,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없는 밀과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려면 농사를 짓는 땅을 받아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의 입장에서는
갈릴리 땅은요, 무가치한 땅이고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나안 땅은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그 지파들끼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땅을 뚝 떼어서 히람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받은 히람 왕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 좋을 게 없다라는 뜻으로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서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요, 이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 약속의 땅을 이방인에게 주는 어리석은 짓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갈릴리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가치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은 이방인에게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실상은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이방인에게 주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그에게는 오히려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 행동으로 판단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며 또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에 충실하셨고 또 그 땅을 사랑하셔서 그 땅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로 왕이 버린 갈릴리 땅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땅이 됩니다. 예수님은 무가치한 땅이라고 여겨 쓸모없다고 버린 갈릴리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비추게 되니까 그 멸시받는 땅, 가치 없는 땅이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존귀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땅은 성지순례 때 꼭 가봐야 하는 코스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가치해 보이고 깨지고 상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요, 아니다, 너희는 존귀하다, 보배롭다,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우리에게 약속의 그 기업으로 주신 가족들을 만날 때 이 예수의 생명이, 이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성전과 왕궁을 마친 솔로몬은요, 강대국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을 또 범하게 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요, 역구를 일으켜 성전과 왕국과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특히 15절에 보면 솔로몬은요, 여러 가지 대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벽과 국고와 병거와 마병들을 위한 성읍들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요,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솔로몬은요, 밀로를 건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밀로의 명칭은 채우다란 뜻으로 곧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방어를 위해 북동쪽 또는 북서쪽의 지역에 흙과 돌로 채워 그것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밀로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은 것과 바로의 딸을 연관하여서 앞으로 드러날 솔로몬의 배교 행위의 복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요, 게셀도 건축했는데 게셀은요, 예루살렘과 요파 중간에 있는 팔레스타인 평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근데 이 성읍은 원래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6절에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이 땅을 정복해서 자기 땅,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지참금으로 준 곳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애굽 왕 과도 장인 어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조약을 했던 거죠. 솔로몬은 이곳에다가 큰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밀로와 게셀은요, 애국과의 정략 결혼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 두 곳은 두 나라의 동맹을 상징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평화를 가져왔지만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솔로몬은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해서 그의 눈치를 보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밀로와 또 게셀도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이렇게 애굽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두로왕 히랍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두로왕 히랍의 관계는요, 형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내 형제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렇게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조약을 했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이방인의 그 우상을 받아들이는 복선으로 작용하고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 26절에는 솔로몬 왕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어 해상 무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카만 지역에 있는 에시온 게벨은요,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무엇보다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띄우면 아라비아 그 금과 보화를 실어올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을 의지하여서 두로왕과 손을 잡고 스페인 지역에 물품들을 가져오고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면서 이제 바다 무역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달란트라 되는 금을 얻기 시작했어요. 막대한 부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계속 금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 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거, 그래서 궁정도 그리고 성전도 금으로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이러한 태도는 우상 숭배자들과 형제관계, 가족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나라가 결국은 두 군데로 갈라지게 되는 복선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당장 눈앞에 보일 때는 안정감과 부를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길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라고 열왕기상 이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불순종으로 부하게 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말고,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금을 쫓게 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복 있는 참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화려한 업적과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진실하게 서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섬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서 추석 명절에 오고 가면서 우리가 이 복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력을 전하는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과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복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